안녕하세요. 문승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셨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오늘까지 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같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도 빨리 진정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오늘 모세가 자기 자신의 아내가 죽은 다음에 두 번째 부인하고 결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모세가 결혼했던 첫 번째 여인은 미디안 사람이었었습니다. 십보라 하는 여인과 사이다가 오늘 그가 죽고 나서 오늘 두 번째 여인, 오늘 에디오피아 사람 구스 여인과 결혼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을 했었을 때 그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의 형과 누나가 앞장을 섭니다. 나오기는 여기 아론과 미리암이 나오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오늘 온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래도 모세 정도 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잖아요. 최고의 지도자인데 그가 그냥 재혼할 거면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구스 여인, 이방 여인과 이 결혼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탐탁지 않은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누구랑 결혼을 못하게 했냐면 가나안 7족하고는 결혼을 하지 못하겠어도 그 밖에 이방인들하고는 결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겁니다. 또 오늘 나오는 이 여인은 출애굽 당시에 같이 모세를 따라서 나온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오늘 산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같이 해본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모세의 재혼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오늘 모세가 결혼한 문제보다도 표면적으로는 모세가 결혼하는 것이 문제이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봤더니만 하나님이 모세하고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하는데 오늘 아론과 미리암하고는 하나님 대화를 하지 않고 환상이라든가 꿈 같은 것을 통해서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론하고 미리암이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하고 직접 나도 이스라엘 대제사장인데 나도 이스라엘의 어떤 누구라고요? 여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랑 직접 좀 대화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좀 선포했으면 좋은데 우리는 꼭 뭐만 하냐면 모세의 대변자 역할만 하는 겁니다. 모세가 하는 말, 하나님이 모세하고 하면 모세가 그 말을 아론이나 미리암에게 말을 하고 그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대변인 역할밖에 하지 않으니까 나도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다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내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합니다. 우리 하나님하고 어떤 식으로 만나냐. 어떤 사람은 나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난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난다. 하지만 가장 하나님과 만나면요. 우리가 잘 갖고 있고 항상 들고 다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미 주신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경 말씀을요 귀하게 사랑하시고 우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큐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를 향해서 최고로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모세가 최고로 온유했더라. 아브라함도 온유했습니다. 이삭도 온유했고 하지만 최고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어머니 뱃속부터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로 모세라는 겁니다. 모세가 누구보다도 가장 최상급을 씁니다. 온유했다라고. 그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에 칭찬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온유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메는 것이 온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고집, 내 의견, 내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을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 닮아가는 것.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고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심장이 되는 게 온유라는 겁니다. 온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참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사람이어야지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한다고요? 우리도 그와 같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내가 멍에를 메므로 인하여 그런 모든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로 제자화하는 것. 그들을요 예수님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이 온유하다고요? 양보할 줄 알았어요. 양보. 자하며 우하고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먼저 남들에게 양보해 주는 거예요. 헌신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헌신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는 거 결코 쉽지 않다는 거. 근데 아브라함은 늘 십자가 지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먼저 양보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삭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화평할 줄 아는, 싸움을 하지 않는 화평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온유한 사람이. 오늘 모세는 무엇이 그를 온유하게 했는가? 왜 하나님 그를 온유하게 했는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불평과 불만합니다. 옛날 처음에 출애굽하고 했었던 문제가 뭐냐? 먹는 것이 문제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의식주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어디에서 사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사는 문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 우리가 그냥 하찮게 여기는 거지만 그거 빼놓고는 할 수 없거든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11장에 보면 그 말을 듣고요. 지도자들 참에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누구까지 하냐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식구들이 하고요. 더 나아가서 거기 왔던 이방인들까지 다 합세를 해가지고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모세도 같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 근데 오늘 12장에 딱 들어서서 보게 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 그의 결혼의 문제를 놓고 막 뒤에서 욕도 하고요. 비방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요.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내가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스캔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어긴 것도 아닌데 그걸 놓고 사람들이 막 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방하는데 꼭 참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가장 갖춰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원망하고 비방하는 말을 멈추는 일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불공평하다고 때로는 불합리하다고 왜 나만 그러냐고 하나님 원망할 때 있거든요. 사람들도 원망할 때가 있고 늘 불평하고 하지만 우리 입술에는요 항상 감사, 범세도 감사, 쉬지 말고 감사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비방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묵묵히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에 말대꾸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내가 뭔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던히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가요 말할 수 있었어요.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데 탐욕의 무덤이라고 할 만큼 많은 벌도 내리시고요. 그들을 불로 사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자기 개인의 문제를 앞에 놨을 때는요 아무런 말이 없이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항상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기도와 기쁨이, 웃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온유해지는 겁니다. 온유해지는 거. 우리가 다른 것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유하게 나아가 있는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오늘 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왜? 말은 모세한테 하는 거지만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여기 뭐 재밌는 말이 하나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말씀해 봤더니만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을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말씀해 보면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오늘 들으셨더라. 오늘 제가 온유에 대해서 네 번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온유가 뭐냐?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대답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뜻이 뭐냐면 질문하는 자가 아니라 대답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요, 그들은 주인에게 질문할 수 없습니다. 주인님, 왜 이것을 해야 합니까? 주인님, 오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주인님, 이거는 질문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종은 주인이 말하면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 대답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종이 할 일이고,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뜻에 담긴 말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불복하다 또는 부드럽다 하지만 한 가지는 뭐냐면 대답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근데 오늘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옛날에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자였었어요. 질문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은 질문할 수 없는 거예요. 종은. 온유한 사람은요, 가만히 누군가 앞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 질문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모세가 그의 인생을요 쭉 지나오면서 바뀌는 거예요. 옛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많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초와서 내려갔잖아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고 지팡이도 주니까. 근데 가서 실패해요. 실패하니까 바로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맨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하나님 핑계댑니다. 근데 그가요, 어느 순간부터는요 가만히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저는 듣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마리아가 했던 말,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듣는 자입니까? 질문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듣는 자입니까? 대답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대답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하나님은 다 듣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 다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들은요 하나님께 질문해서, 질문한다는 건 내가 너보다 높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몰라서 질문합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학생들 질문할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게 질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꼭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왜 이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옛날 모세도요 좀 넘어가다 보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었습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것에, 옛날에 마사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 좀 달라고 할 때 그가 지팡이를 들어서 마사 그 반석을 칠 때 그 반석 물이 솟습니다. 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르렀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를 향해서요, 저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나오냐면
이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내가 누구를 위해서요? 내가. 나 모세가 너를 위해서, 너희 이스라엘을 위해서 물을 내려. 나 모세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시되 반석에서 물이 나오라 하지 않고요. 그가 지팡이로 쫙 들다니만 왜? 무리바의 반석을 탕탕 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극적이잖아요. 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요. 예. 오늘 우리가 이 온유해지는 거, 하나님이 성경 말씀 보면 그것이 참 싫었다라는 겁니다. 싫었다는 거. 그때 만약에 더 모세가 온유해져서 나를 드러내지 않았고 나는 감추고 하나님을 더 드러냈다고 한다면 어쩌면 또 역사가 또 바뀌었을는지도 몰라요. 바뀌었을는지도. 그가 이스라엘 땅을 인도해 나가는 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됐을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슴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 중에 시작하는 그 이생의 자랑. 우리는 눈앞에 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누군데 PR을 해야지만 된다고 또 가리킵니다. 오늘 주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뭘 해야 돼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감추는 거예요. 나는 주님 뒤에 숨고, 누가요? 내 앞에 주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오늘 사슴들 여러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한 자는 누구 거라고요?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바로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단지 내가 하나님께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가? 오늘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실 다 저도 그래요.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새 성전을 짓고 났었을 때 얼마나 제 자신을 드러내고 싶겠습니까? 문순기라고 하는 그 새 이름을요, 얼마나 드러내고 싶었어요. 절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내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간증이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미디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나병에 걸려요. 어떻게 보면요, 비록 내 누이지만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힘들게.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관심도요, 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관심은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농담 하나 할까요?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다른 교회 교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다라는 거, 나하고 가장 가까이 밀접하게 있다라는 거. 우리의 관심도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제가 에티오피아 사람에 관심이 있을까요? 절대로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저 옆에 있는 저에게 성도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은 내 교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그런 사람들이요, 오늘 모세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일본이 쓰나미가 오면 나도 모르게 웃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하지 않고 그의 나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슴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 돌려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함께 동행해 줄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나의 원수를요 내 몸까지 사랑해 주고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요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미디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나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서 돌 던지는 그 무리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십자가 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가시메리가를 씌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느 사람이냐? 선을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원수를에게도요, 내가 선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정말로 온유한 자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는 이의로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나에게 못해주는 사람은 못해줍니다.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은혜를요, 원수로 갚는, 악으로 갚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악을요, 선으로 갚아줄 수 있는, 그들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뭐라고 하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한 발 더 나가서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축복해 주라고. 우리가 오늘 모세와 같이 다시 한번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요, 그들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비방하고 조롱할 때 너무 힘이 듭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들어가고 싶은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듣는 모든 비방의 소리를 우리 주님이 듣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 대신에 주님이 대신 변호해 주시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그가 누구이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내가 가깝든 아니 가깝든, 그래서 내가 항상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넉넉한 성도, 온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